부산신학교 권원정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아주 깊은 신학을 담고 있고 또 그 의미가 굉장히 깊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시간을 두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54번에 걸쳐서 이미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관심 있는 분들은 사무실에 요청을 하셔서 mp3를 받아서 들을 수 있으면 아마 유익이 될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메시지든 마찬가지입니다. 한 설교자가 평생 동안에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가령 무슨 유명한 부흥 강사라서 이곳저곳에 집회를 늘 다니는 입장이라면 아마 어떤 특정의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가는 곳에 그 대상들은 늘 바뀌니까.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또 주변에 이웃 교회에 집회하러 오셨다 해서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그때 들었던 메시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들어. 그리고선 그때도 은혜가 됐어요. 근데 요번에 다음에 번에 또 다른 곳에 오신다 이래가지고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요번에도 똑같아. 세 번째 똑같은 메시지 들으면서는 실망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것밖에 못하는구나. 근데 결국은 그런 겁니다. 순회 설교를 하는 경우에는 반복될 수가 있고요. 때로는 수십 번, 수백 번도 반복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경우에 그 교회 내에서는 이렇게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목사님 요새 연구를 안 하시나 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목사님 도서비 드리는데 이거 갖고 뭐 하시는 거야 또 이런다고. 어떤 목사님은 늘 목사님 책도 안 사보고 뭐 하십니까 이 말을 듣는 거야. 이래가지고서는 늘 아니 내가 뭐 당신네 서점 가서 책 사야만 책 사는 거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똑같은 설교가 반복되는 거는 은혜롭지가 않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도 전체를 다 설교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없을 거다. 모르겠어요. 특별한 기회가 있으면 몰라도 그걸 반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선포했던 이 54번에 걸친 이 메시지가 그냥 휴지 쓰고 버린 것처럼 버려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성도들이 학습을 하고 또 그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메시지가 일회용 휴지처럼 버려지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요한복음 17장 강해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4절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기도 내용 중에서는 최후의 기도 내용이면서 가장 최고의 내용으로서 기도하신 것을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삶에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적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한 적이 없는 사람,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므로 딴 거 구해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듭 간청을 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마. 그리고는 모세를 한 굴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영광을 보여준다. 이제 이 땅 하는데 모세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냥 막 눈에 힘을 주고서는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슝 지나가시는데, 여러분 왜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내가 가만히 이렇게 차 안에 있는데 내 차가 들썩거리잖아요. 와, 저 차 무섭게 달려가네.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쌩 하고 지나가는데 모세가 그냥 그 서슬에 뒤로 발락 넘어졌어요. 그래서 동굴 속으로 굴러떨어진 거야. 그래서 모세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동굴 밖으로 얼른 나와가지고 탁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이 저쪽에 지나가고 있더라. 자, 이 성경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이 그림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영광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두 개로 생각했어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12시간마다 교체하시는 거야.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여주시다가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불꽃이 번쩍번쩍 거리는 이 기둥인데, 이 기둥이 낮에는 햇볕 때문에 그냥 구름처럼 보여요.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면 시뻘건 불빛으로 빛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쫙
하니 하늘에 구름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우리들도 가끔씩 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쳐다보잖아요. 뭉게구름이 막 가기도 하고요. 새털구름이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구름들이 가지가지 모양으로 막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양을 보면서 저거는 뭐 새다, 저거는 무슨 뭐 사람이다 뭐 하면서 그 모양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구름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크기의 구름 기둥이 쫙 하늘에 펼쳐져 있는데 200만이 있는 그곳에 하늘을 덮는 구름이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더군다나 밤에는 하늘이 시뻘겋게 쫙하니 펼쳐져 있으니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러니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구름이나 연기 같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본체의 영광은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과연 목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를 보고는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둘레에 이 스랍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날개가 6개가 달려있는 존재였어요.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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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목격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로 충만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는 자신의 죄악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그의 평생의 사역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목격한 체험이 그의 영혼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의 용모와 그의 말과 그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순결한 사람이 되었을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의 사역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로서 비록 한때 실수를 한 적은 있지만 성급한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초대 교회에 이 이방인 교회로 향해 가는 이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나아갔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생애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기 직전에 한 번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어디 뭐 고기는 많이 잡았느냐? 주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직 뭐 잡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깊은 데로 가서 우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른 달려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님, 동업하십시다.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 얼마 있으면 부자가 되겠습니다. 5대5로.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소서.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면은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그런데 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는 메시아다 하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아직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능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자기가 수정될 수 없는 추한 존재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체험,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언제든지 자리 잡고 있고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소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용모가 변화되셨어요. 얼마나 찬란한 광채 가운데 계셨는지 베드로가 그만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주님도 그리고 모세도 엘리야도 다 함께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후에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때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느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아직 그가 바리새인을 일때에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기세등등하게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그의 눈은 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영광을 목격한 그 체험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는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체험에 대해서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이 아닌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증언을 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아주 신령한 어떤 체험을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그러한 영광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을 하고 그 체험을 붙들고 그는 이 세상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온갖 고난과 온갖 시련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몰라요. 40에 하나 가만매, 즉 39번 때리는 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이런 아주 엄청난 이런 태형을
그가 5번이나 받잖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매를 맞고 돌로 맞고 강도를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한 이 체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느냐? 현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광을 제거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소위 그걸 발전이라고 말한다면 현대 교회 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거하는 쪽으로 발전해 간 거예요. 학문적인 성과가 점점 높아진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점점 지워버리는 일들을 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워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속에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 주와 함께 고난받고자 원하는 마음도 사라져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체험이 사라지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헌신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아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신앙의 능력, 그의 헌신, 그의 사명, 이 모든 것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십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느냐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 1서 1장에서 우리는 그 영광을 어떻게 한 거? 본바요. 즉 보았다 이거죠. 손으로 만진 바라. 아주 확고한 거예요. 확실한 체험. 그의 감각기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실하게 체험한 거예요. 눈으로 체험하고 손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지상에서의 육체의 삶,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삶을 그는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붙들고 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결정적인 체험이 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있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저 하늘 그 영광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그 영광을 목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지상에 있는 분으로만 알지 아니하고 영광의 세계에 계신 분으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 영광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시는데, 첫째는 진리의 깨달음으로 진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게 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 직접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케 하시는 일이 있으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3층 천에 끌려 올라가서 그곳에서 영광을 목격하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체험의 강도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목격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닫고,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의 광채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서 바로 이렇게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간청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속에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광을 목격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 주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